안녕하세요. 네, 저희 몇 개월 전에 시사톡톡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한 이후로 두 번째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토요 세미나 혹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참 이 시대를 깨우는 귀한 또 목소리들을 내주셨는데, 오늘 또 이 시사톡톡 이 시간은 조금 부드럽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또 전달을 잘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네, 목사님의 마음에는 항상 청년들을 향한 그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래 평생 청년들 틈에서 살아왔어요. 아, 그렇죠. 청소년들 교육을 그렇죠. 시작하셔서 걸어오셨는데, 최근에 이런 또 대한민국의 시국과 아주 맞물려서는 굳이 요즘은 무슨 뭐 정치 설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야말로 지금 정말 복음에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이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분들도 지금 계시죠. 동시에 청년들은 네. 이 복음, 이것이 또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복음이 관련이 안 된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고 청년들은 강한 그런 질문이 있죠. 나가서 교회 나가보니까 자, 시사 문제, 현재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곳은 이상하게 어떻게 성경을 잘 믿지도 않고 그쪽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보수교단 쪽으로 와서 또 보면 여기는 아예 정치 문제, 사회 문제는 벙어리 노릇하고 벙어리 노릇.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나가면은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 더 나가서 교회 자체가 이제 부패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주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청년들은 자기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앙이나 삶의 철학, 가치관, 그리고 이런 모든 역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 지혜, 이런 걸 정말 원하는데 그 교회에 기대하고, 근데 교회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아무런 대답이 없고 거기다 부패의 냄새가 양쪽 다 난다 이거야. 그걸 견딜 수가 없다고 대개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낙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사톡톡으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하는 길 좀 열어보자. 그거 아닙니까? 잠깐 이제 뭐 복음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제가 되게 우연히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되게 복음적인 선교단체에 있었던 한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정말 선교에 대한 그 열정으로 치면 진짜 둘째가라 그러면 정말 서러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그리고 어디로 가는들 보내도 깨어있는 교회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역량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 현재의 시국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무관심한 어떤 모습 혹은 전혀 정확하지 않은 어떤 인식으로 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복음 부르짖을 때 그게 내가 언젠가 어디 가서 어떤 선교사로 살 거야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허상일 수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어떤 시야와 목소리와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젠간 내가 살아갈 그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준비 자세가 아닌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봐요. 언제나 이 한국에서 나간 그런 선한 선교 열정을 지닌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선교 현장에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뭐 우크라이나면 우크라이나, 뭐 어디에서든지 선교 현장에서 딱 선교를 시작하면은 그곳의 정치 현실, 문화 현실, 교육 현실, 경제적인 흐름, 이거에 관계를 제대로 갖고 그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문조차 열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놓여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제시하거나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올바른 정의로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외부의 이제 그 선한 힘과 연결시켜주거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선교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열리질 않아요.
북한에서 뭐 도망 나오는 사람들 상대할 때는 그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누구나 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은 그 사회에 옳지 못한 정치 현실, 경제 현실, 교육 현실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가지고 그걸 교정하고 개혁하고 길을 뚫어나가고 하는 이 사회적인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견해서 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게릴라전밖에 안 되고 딱 그 불법적인 무역을 하는 사람 같이 돼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그 행동 자체가요 자기들 자신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 두더지 아니면은 형편없이 무능자 이런 사람이 같이 가장 무능한 상태 속에서 이 붙들려 있고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튕기는 활동이 있잖아요. 여기로 제한되고 말아요.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그동안 선교 역사를 갖다가 살펴볼 때 성공적인 기독교 그 역사가 펼쳐진 것은 전부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당장 했을 때에도 정치 현실에 뛰어들어서 정치 자체를 개혁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일반 민중들을 갖다가 문맹을 퇴치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 그곳에서 그 가난한 농민들을 갖다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활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기술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이것까지도 겸한 활동을 갖다가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학교라고 하는 형태로 다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늘린다든가 하여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회 전체 문제를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해법을 만들어서 사회에 베풀어주는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갖다 다 장악하게 됐었어요. 그건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해법이 없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자니까 그 활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정치, 법률 이런 거에 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칼빈은 안 그랬나요?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개신교 그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한국의 개신교 그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지금 국가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게 말도 못할 그 문제와 혼란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그래서 정치 현실에 또 교육 현실에 경제 현실에 뭔가 길을 제공하는 이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원래가 대한민국 건설 때만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예, 남한 쪽에 대한민국 그 인구가 2천만이 그때 될까 말까 이제 조금 넘을까 말까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헌법도 바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다가 금방 들어갈 수 있도록 헌법이 제정된 게 기독교 개신교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공화정책 이 정치사상 그리고 이 윤리적인 자본주의 그것에 의해서 시장경제체제 이런 거를 처음부터 교회가 다 수용했고 그걸 갖다가 정치에 반영했고 그것이 전체 그 국가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다가 가게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앞서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창출한 사도행전 역사였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 남을 만한 빛나는 역사라고. 근데 그런 교회의 빛나는 역사를 누가 쫙쫙 찢었어? 잘라버렸죠.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건 세속 역사 거라고. 3.1운동도 똑같아요. 아, 그거를 예. 좌파들이 좌파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가 그랬어요, 이거.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교단에서 정교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그 정교 분리 사상은 이토 히로부미가 강요한 거거든, 그걸. 신사참배. 그렇죠. 그래서 신사참배 강요할 때 거기다 갖다 절하더니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건설할 때 예? 보수교단에서 이거는 이 정치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교회가 실질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화운동, 4.19 혁명의 주체가 되고 또 이 군부 독재를 반대하는 그 민주화운동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은 교회 안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거의 다 교회 안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이 정교 분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단 있죠. 이쪽에 반대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사야 사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그 당대에 로마 제국이 잘못된 걸 갖다 다 뒤집을 만큼 혁명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수 교단의 그 잘못된 주장에 인해서 분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역사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또 적당하게 신화를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의 질이 변한 거예요. 원래 루터나 웨슬레이나 칼빈, 그리고 미국의 독립운동, 여기서 나온 퓨리타니즘의 정치운동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사까지는 살았었는데, 그 뒤에 보수교단의 그런 잘못을 또 범했고, 일본 시대 같은 잘못을 또 범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쪽으로 간 그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고 드디어 마르크시즘을 슬금슬금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민중신학이 바로 그런 성격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주사파로 가고, 그 주사파가 오늘의 종북 좌빨의 조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의 민주화가 삐뚤어지게 된 원인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론을 주장한 보수교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 농단을 하면서 권력을 갖다 훔쳐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정직하게 잘 보면서 이거 잘못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경 자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수교단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보수교단 자체, 한국에 있는 보수교단 자체의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그거는 오히려 성경대로 하면은 칼빈 같이 나갔어야 되고, 루터 같이 나갔어야 되고, 웨슬레이 같이 나갔어야 되고, 그것은 미국의 퓨리타니즘과 똑같게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본받아서 그런 일을 한 것이 3.1운동이었고, 그 다음 대한민국 건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지 마세요. 첫째,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거는 우리가 깨어나기 위한 역사적인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잘못 들어 앉아있는 이 세력은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이건 도둑정권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덩어리가 된다는 걸 또 지금 질문을 준비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합시다. 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나셔서 그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아왔던 이 현실이 어떠한 치열한 중에서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아시게만 돼도 뭘 내가 지금 가져야 되고 뭘 내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사톡톡 계속해서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